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씻어주시고 새롭게 새 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를 우리가 봐야 하지만은 에레미야 애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에레미야가 썼습니다. 에레미야서는 멸망 이전에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선포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을 멍에를 꺾고 반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제 멸망을 맞닥뜨리고 여러 가지 참담한 그 상황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까지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를 공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주가 조공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 이제 멸망하였고 그 아름다웠던 시기와 그 영광스러웠던 시기는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 닭관체 형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닭관체 형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영어의 알파벳이 있듯이 A, B, C, D, 또 우리나라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독일 형식 아베체 이런 형식으로 히브리어의 이러한 알파벳들을 시작점으로 해서 그 단어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알렛, 그 다음에 2절에는 벳, 히브리어의 이 알파벳 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여기 에레미야 애가뿐만 아니라 시편의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많은 그 말씀들이 이렇게 닭관체 형식으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외우기 쉽게, 특별한 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을, 또 우리가 삶 속에 경험했던 일들을 선포하고 또 암송하며 그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나 봅니다. 바벨론에 의해 침공을 받고 참담함이 일어나는데 그 참담함이 예레미야 애가에 녹아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3절에 여기 짐승보다 못한, 근데 여기에 이 개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이 동물보다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과거 진수를 먹던, 진수성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음식들, 화려한 음식들, 괜찮은 음식들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고 있다. 먹을 것을 막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더러운 것을 다 누비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참담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참담한 것은 자기 자녀를 품고 있었던, 그 품에 있었던 그 자녀를 먹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장 10절과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자비한 부녀가, 한때는 자비하고 사랑을 주었던 그 부모가 사랑을 받던 그 자녀를 잡아먹는
식물 삼아 먹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참담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기는요, 요세푸스가 더 구체적으로 잘 기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디기야를 왕으로 세울 때 충성 맹세를 받고 그를 세웠는데 시디기야가 배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여기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들을 잠깐 우리가 보려 합니다. 시드기야가, 제가 읽는 그 부분은 시드기야가 이 공격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주요 인물들과 가족들과 함께 그 야간 도피하는, 그 피신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처자들하고만 남게 되었고 적의 손에 붙잡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시드기야가 끌려오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죠, 왕은 이같이 소리를 질렀다.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이 악한 놈아, 나를 위해서 나를 잘 다스릴 것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배반하는 것이냐. 내가 여호와긴에게서 왕국을 빼앗아 내게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게 준 권세를 나를 대항하는 데 사용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러나 신께서는 내 놈의 행동을 미워하시고 내 놈을 다시 나의 손아귀에 들어오도록 해주셨다. 이 어찌 당연한 처사가 아니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욕설을 퍼부은 후에 시드기야와 그의 신복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그의 자식들과 친구들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여러분, 여기서 역사가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성경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7절. 바벨론 왕이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기 등장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왕이 그를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 맹세를 받고. 역대하 36장 13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충성 맹세를 하고 왕을 세웠지만은 그가 배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가족들이 다 처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는 그 장면도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똑같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시드기야의 배은망덕한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공격하게 되었고요. 공격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곽벽이며 성벽이 높게 세워져 있고, 여러분, 이 성벽이 방어 형식으로 이 예루살렘 성 안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이가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었느냐? 토성을 쌌다는 것입니다. 그 성벽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서 마지막 그 말미에 기록된 것은 그 토성에서 던진 그 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창을 맞고 쓰러져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멸망하기 이전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이 대항하는 대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그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사투를 벌였다. 자, 그 기간이 얼마만큼이냐?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이 개월로 따지고 보게 되면 18개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대사투를 벌임으로 인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 보게 되면은 자녀를 식물 삼아 참담함에 이르는 그 지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간 그 가운데에 패망이 일어나고 약탈이 시작됐고 성전 파괴가 완전히 다 쓸어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시드기야가 도피하다가 잡힘으로 인해서 지금 능욕을 받는 그러한 장면까지 역사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 패망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기부터, 또는 어떠한 일정한 성경 안에 있는 어떠한 그러한 그 사건으로부터 언제 정도 일어났는가, 그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불탄 것은 성전이 지어진 지 470년 6개월 10일 만의 일이었다. 470년 6개월 1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출애굽 후 1062년 6개월 10일이 지난 후에 생긴 사건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이후에 1062년 6개월 10일이 지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났다. 홍수 때부터 성전 함락 사이의 기간은 1957년 6개월 10일간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아담으로부터 계산하면 3513년 6개월 10일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지금 성벽에 이르는 것이, 왜 이렇게 역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 가운데 왜 이 부분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엄청난 대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그리고 과거에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런 악한 일들을 도모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반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바벨론 예레미야가 그토록 주장했던 바벨론에 붙어야 된다, 바벨론에게 수긍해야 된다 라고 했던 그 부분까지도 목을 곧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말씀 나와 있듯이 참담함이 일어나게 되었다. 2장 5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삼키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같이 되어 그들을 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박국이 떠올랐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더한 죄된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지 않았지만,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자기가 그렇게 간구하고 부르짖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하박국이 그러면 이렇게 멸망하는 이 시기에 활동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했던 그 시기, 므낫세, 요시야,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게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에서 이미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기도 하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그렇게 심판 앞에, 그 저주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속히 하나님 그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속히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에레미야 애가서에서도 3장 33절,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 다 진멸하고 죽이시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성실하심,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징벌도 받지만은, 어려움도 경험하지만은 다시금 회복시켜줍니다. 사랑의 매로서 다시금 그가 회복이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 성실하심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구원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함으로 승화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하는, 때로는 목이 곧고 완악한 교만한 삶을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